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또 이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김대식 집사님이 오시길래 2부 예배에서 뵀는데 또 오셨네. 혹시 제 설교가 너무 좋아서 네, 농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7분의 그 기적 중에서 오늘은 6번째 기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30대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40대에 들어오니까 지금 제가 50대 문턱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문제가 하나씩 둘씩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TV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의 매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도 해서 살도 많이 빼고 제가 옛날에는 한 80kg 정도 나갔는데 얼마 전에 한 70kg 나갔다가 또 쪄가지고 한 3, 4kg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살도 빼고 또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딘가는 여전히 아픈 구석이 하나씩 둘씩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30대 밑으로의 나이대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아니 30대를 포함해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한 곳도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아픈가의 정도의 차이지 모두들 어느 정도는 아픈 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몸의 질병을 가지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만신창이가 된 그런 한 병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38년이나 오래도록 그를 괴롭혀왔던 그의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중에 그 이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혹시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그 질병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부주의 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유해한 환경에 처해질 때에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그 문둥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자 그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뒤따라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는 그 거짓말한 그 범죄로 인하여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라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한 처방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를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함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병을 낫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병자가 자신의 병 낫기를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심각한 도전이 들어있는 질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자로 살아왔습니다.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병 치료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을 잘 한다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제 근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병이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병 낫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베데스다 임목고에 오랜 세월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은 정말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동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한 푼 한 푼의 동전을 더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의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자들은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된 수용시설을 이탈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그러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러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문둥병자는 격리된 시설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버젓이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는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사생결단을 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병을 받아야 하겠다는 치유에 대한 강력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강렬한 소원을 보시고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사생결단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불타는 소원을 보시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병 나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제 병이 나은 이후로는 너의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합니다. 마치 젖먹이의 어린애가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지하듯이 말입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왔던 김춘삼이라는 분이 거지왕이라고 하는데요. 왕초라는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을 하였는데 그 책에 보면 거지들의 생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 거지가 되면 절대로 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거지는 영원한 거지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지라는 그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지는 땀 흘려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깡통 하나 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잠을 자고 싶으면 아무데나 누워서 자면 됩니다. 특별히 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월세가 밀렸다고 주인에게
구박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워낙 더러운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먹어도 쉽게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부르고 병 안 걸리고 잠잘 수 있는 곳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세계에 한 번 입문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진다면 거지 아니 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거지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주 큰 부잣집에 불이 나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우성을 지르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거지가 아버지 거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불에 탈 집이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버지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아비를 잘 만난 덕분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병이 낫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병자로 누워있을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지만 이제 병이 낫는다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병 낫기를 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병 나은 이후의 그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병 낫기를 주저하는 딜레마에 빠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고 그래서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고 이제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8절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는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잠깐은 내 자리를 대신 들어줄 수 있었지만 내 자리는 내가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병이 나와서 집에 가면 부양해야 할 자식들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수준까지 그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는 그냥 구박하고 아무 말이나 해서 아내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면 그것은 책임감 있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 대목에서 누구도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종처럼 여기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책임감 있는 부부관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각자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서의 책임이든 아니면 내 직장에서의 책임이든
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책임이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려 하거나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아름답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하여서 죄 때문에 온 질병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인한 질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시험을 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제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그 기적을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내들도 남편들을 특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